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앞선 말씀에서 감독 또는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일꾼을 세우는 신앙의 원리를 말해 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디모데에게 지도를 잘 했는데 본인이 에베소 교회에 빨리 가서 그 목회를 돕고 싶은데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늦을 수 있는, 지체될 수 있는 시간을 걱정하면서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늦게 가게 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 집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3장 16절,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경건하게 살면서 진리로 잘 디딤돌을 놓고 살아야 될 이 교회에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 4절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나라고 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말들이 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밝히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다. 하나님의 집에서 경건하고 진리의 기초를 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미혹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듣게 될 거다. 이러한 불순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라고 불렸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이냐면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흙으로 지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몸을 완전체로 만드셨어요.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영과 육을 떼서 생각해요. 육신은 하급한 거고 영은 고급한 거고, 영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거고 육신은 더럽고 추악한 거고, 이분법적인 사고. 이 이분법적 사고가 오늘날의 세상을 보는 교회의 시각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저 썩어질 세상, 죄악된 세상, 이렇게 해서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서 갈라놓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히브리적 사고,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헬라적인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영주주의가 그렇게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이 영주주의는 그래서 영은 고급스럽고 육은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걸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 영주주의가 이제 두 갈래로 발전하게 되는데, 한 갈래는 극단적인 방탕주의로 갑니다. 영은 고상하고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거는 어떻게, 그래서 그냥 대충 막 몸을 함부로 살아고 세상에서 거짓말해도 되고 방탕하게 살아. 이 구원파들의 부류가 이래요. 구원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그다음 살아가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신천지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러는 건 이제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이렇게 져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 방탕주의로 가는 거고, 또 하나의 부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갑니다. 육신은 더럽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육신을 더 쪼여야만 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 바로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너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랬지 금욕하고 살으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룩 이꼴 금욕, 이렇게 동등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수행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면은 금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하여튼 뭔가 몸을 괴롭혀야만 이게 뭔가 되는 것처럼. 불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수행 종교죠. 몸을 굉장히 괴롭혀야 돼요.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막 손가락에다 막 기름 종이 해갖고 막 불태우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암자 끝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도 안 만나고 돛 닦고 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점점 더 고생시켜야만 고통으로부터 해탈, 이렇게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제 금욕주의로 나가게 되는데, 절제는 해야 되지만 금욕주의는,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예배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걸 거절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당시 그 여성들이 주도했던 영지주의 한 분파가 있었는데, 이 집단에서는 혼인 포기 결단, 평생 난 종신적으로 결혼 안 하겠다라든지 자녀 출산 포기를 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고유한 창조의 섭리 중에 하나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조차도 추악하게 보고 아주 저급하게 보는 거죠. 그들은 육체를 영의 감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투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했어요. 결혼과 생식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특히 통일교가 초창기에 피가름의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식과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입장을 가져서 그걸로 미혹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교는 자기들끼리 맺어주고 하고, 또 통일교는 먼저 교주랑 먼저 첫날 밤을 보내야만 가정이 성결해진다고 초창기에는 그런 엉뚱한 논리를 펴기도 했고요. 남자는 일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첫날 밤 들어가기 전에 빠따를 쳐야 된다 그래서 나쁜 거 나가다 빠따 치기도 하고, 이런 아주 황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혼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남녀 간의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언뜻 보면 이런 부류의 사이비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게 금욕주의가 갖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새 임원들을 올해 이제 내년도 세월 새 임원들에게 도서를 하나 선정해서 읽도록 요청했어요. 그 도서의 제목은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입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그 책의 부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대의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한 경고. 열심히 뭔가 하고 뭔가 자기를 희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리새인화 되려가는 이 위험성을 경고한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7장에 배타성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그 저자 목사님의 실제 예화가 실려 있어요. 자, 이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예배 인원이 점점 늘어나갖고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자리가 부족하게 되니까 야, 이거 예배를 하나 늘려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이제 이 예배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7시에 1부 예배, 9시에 2부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3부 예배, 11시 예배가 돼요. 그 교회도 이제 똑같이 그런 이제 고민을 한 결과로 예배 하나를 더 만들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 하나 더 만들겠다 광고를 하니까 어떤 교인 하나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편지죠. 이 사람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이거 죄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목사님의 광고를 듣고 짜증이 제대로 났습니다. 그분의 생각에는 전통적인 시간 11시에 모든 교인들이 와서 다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무슨 얘기냐, 예배가 뭐 사람 편하자고 하는 거냐, 이런 주의를 갖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 출석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가졌습니다. 밴드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송구영신 예배 12시 땡 하면 이제 우리가 안수 기도를 시작하는데 끝나면 한 새벽 4시에도 끝나고 막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무리가 되고 새해 첫날부터 이 생활 스타일이 다 무너지고 새해 첫날부터 그냥 다 퍼져 있는 거 이게 좀 안 좋게 생각되어서 올해는 조금 작년에도 조금씩 시도했는데 미리 와서 기도를 받으시고 송구영신 예배 땅 하면 12시 땡 하면 새날을 환영하고 마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쭤봤어요. 막 이런 것도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12시 땡 하면 시작하고 새벽 4시든 5시든 가서 하는 거지 무슨 이렇게 편리하게 자꾸 하다가 보면 교회가 자꾸 사람 편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 걱정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예화는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 출석을 더욱 편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그 성도를 분노케 했다. 그는 교회가 원칙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꽉 찬 주차장, 불편한 의자, 이런 것을 극복하고 더 좋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더 일찍 교회에 나와야 하는 구조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분리하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그 성도는 믿었다. 고생시켜야 된다는 거죠.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도 나오는 사람은 이게 알곡이고 그거 싫다고 내팽개치는 사람 이거 쭉정이고 라는 거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좁은 문, 청함받는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성경 구절이다. 이런 식으로 예배에 대해 바쁜 일정을 배려해 주는 것은 영적 자신감을 갖지 말아야 할 인간들에게 거짓된 영적 자신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헌신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 이제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그렇게 나중에 적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생각은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사람을 교회 안에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교회를 성결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일부 바리새인화된 사람들은요, 점점 더 교회 문지방을 높여나가는 일에 몰두합니다. 왜? 자기는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으니까 남이 들어오려면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이죠. 문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문지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텐데 문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강화시켜서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배타적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딱 그 사람들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이겁니다. 비교해보고 우월의식을 갖고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 인간들 저거 아우 저거 썩어질 것들 이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밖으로 자꾸 밀어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도록 길 막고 있는 놈들. 결국 자기도 못 가요. 근데 자기는 못 가는 거 괜찮은데 남도 못 가게 거기다가 다 걸림돌을 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의 바리새인들이다. 다른 사람 다 잘못되고 나 오직 내 생각만 맞고 나만 옳다고 하는 독선주의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다 또 쳐버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짓말하는 놈들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거짓말하는 것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화인이라는 말은 불에 달고 찍는 도장입니다. 성경에 인침받는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받아야 돼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갈라디아 말씀에도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인치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불으로 달군 도장을 이마에다가 찍었답니다. 이마에 불도장. 이게 이제 인침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침받는다는 것은 이 이마에 십자가 하나님의 증표를 받는 거예요. 역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도 여기에다 인을 찍습니다. 마귀의 인,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기에 불달군 도장으로 인을 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십자가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양심에 이걸 맞아버렸어요. 자,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갖고 이게 마비돼 버린 거를 얘기합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됐어요. 제가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나온 구절 있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 세우라. 양심, 믿음, 이 두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정말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전 정말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신앙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면 가르치고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불도장을 맞아버리면 감각이 없거든요. 거짓말을 해도 감각이 없고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양심에 화인 맞았으니까 거짓말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꾼이 되어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더 신령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막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해오셨어요.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고 그냥 가족들이 가는 기도원에 그냥 슬쩍 가봤더니 거기서 갑자기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안수하고 막 난리치더니 당신이 주의 종이 될 은사를 받았다는 거래요. 자기는 생각도 없는데. 그러고서 자기는 그런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두들겨 패갖고서 막 가슴이 다 멍까지 들고 힘들게 그러고 저한테 참 용감한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 될 하나님의 당신 이렇게 선발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 이제 전도사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순종해서 전도사 되면 자기 기도원에 와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거기 그 기도원에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불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오늘 새벽 5시에 전쟁 난다고 그랬나? 4시 반에? 오늘 4시 반에 전쟁이 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고 있네. 큰일 났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여자가 뭐 오늘 새벽 4시 반에 전쟁 난다고 그러고서 그것도 말 믿는 사람들은 뭐 필리핀으로 짐 싸고 다 도망가고 말이죠. 아니 전쟁이 나면 나라 지키고 앉아있어야지 왜 어디를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좀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오늘 4시 반에 전쟁 나면 이거 설교 준비 열심히 해갖고 설교도 못하면 어떡해. 교인들 다 피난 가면. 여러분 아님 말고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해버리는 사람들
엄청 신령해 보이더라고. 그 여자 말끝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말끝마다 성령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대.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그렇게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는 얘기 참 두려워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령해 보이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팔아갖고 얘기하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 꺼리끼질 않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지가 말해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 무서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해도 되니까 그런 사람이 훨씬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신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내년에 헌금 1억씩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헌금 안 하면 저주를 내릴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전쟁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얘기했다는데 어젯밤에. 간혹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요. 진실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걸 분별하는 게 영불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지. 저는 그 여자 말 믿고 어떤 교회가 집단 이주했대. 한 교회가.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필리핀에 가서 교회 새로 차려야 되나? 저는 그 여자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 버리고 도망간 매국노는 입국 금지시켜야 돼.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는 달리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랑 너무 닮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예요. 꼭 그리스도처럼 보이니까 적그리스도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육신으로 온 예수님 뭐가 어때서? 저는 인간적인 그리스도인이 좋아요. 간혹 농담으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목소리도 벌써 거룩해. 그런 분들은 목사님 할렐루야. 전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말끝마다 하나님 불러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제게 말씀하셔서 목사님께 전할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뭐 이러면은 완전히 사기꾼 왔구나. 마음에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걸 끊고 내가 잘라야 되는가 준비하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영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하겠다고. 저는 그런 사람들 다 잘랐어요. 돈 받은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제가 계약하고. 돈 받은 만큼 정직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대충 해놓고 은혜로 봐달라고. 이런 건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인간적이면 좋겠다. 오히려. 정말 인간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주주의는 인간적이질 않아요. 육체로 오시는 걸 부인해.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자들에 대한 엄중 경고가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였어요. 표적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일으키고 눈에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미혹했어요. 왜? 그렇게 보이니까 꼭 그리스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쓰러트린다고 그러면 뭐 예언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 가고 뭐 금가루 떨어졌다면 또 그쪽 쫓아가고. 이걸로 우리가 진리와 믿음의 기둥 안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런 표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 이걸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당도 작두해서 춤을 춥니다. 점쟁이들도 쪽집게처럼 알아맞춥니다. 그게 다 성령인가요? 다 그게 그리스도인가요? 계룡산에 가면 예수님만은 30명이 넘게 산다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금욕과 그럴듯한 차별화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진짜 예수 믿는 거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더 신령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인간미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약하지만 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찔림 받으면서 부둥켜 안고 매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가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크리스찬이 더 보기 좋아요. 늘 내가 죄인임을 그게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 금면류관만 자랑하고 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세리처럼 바리새인 머리 꼿꼿하게 들고 기도하지만 세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히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쳐들지도 못하고 그저 선처만 바랍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외식과 거짓말로 경건한 척하면서 혼인도 하지 말라, 특정 음식도 먹지 말라 이러면서 거들먹거리고 거룩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거다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향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저는 이 말이 참 감사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만든 것이 선합니다. 인간도 그래요. 저는 특정 종파 교단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다 어때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선한 거예요. 만물도 그럴진데 인간은 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한 게 다 창조되어 있는데 여기서 버릴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미리 정해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될 사람으로 미리 정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버림받을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것도 음식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이 선한데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자꾸 구별하는가? 왜 자꾸 그런 갈등과 분리주의로 가는가? 이 분리주의자들이 이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말에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선해? 선하다라는 말에 걸리는 분도 있고 모든 것에 걸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모든 게 선해? 그럼 내가 지금 아프고 병 걸린 것도 이거 다 선한 거야 이거? 내가 사업 망한 것도 이거 하나님 선한 일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교통사고 나고 쓰러지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죽고 이런 아픔과 슬픔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게 다 선한 거야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서정희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남편을 얼마 전에 전도하셨어요. 이분이 그냥 전도 받자마자 교회 처음 등록하시자마자 교구장님 또 저랑 또 막 그 셀 리더 초청해갖고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초신자인데 이렇게 해서 참 교회 처음 등록하셔갖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셔갖고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신방을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진작에 병명이 나오든가 아니 좀 한참 만에 나오든가 교회 등록한 지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됐는데 덜크덕 이분이 간암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그분이 아직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성경 말씀이라도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이게 합리적인 설명을 할 텐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게 선한 겁니까? 예수 믿고 나자마자 그분이 물론 병은 갖고 있었죠. 제가 믿음으로 볼 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마음은 있어요.
교회 나와서 등록했으니까 병도 발견한 거지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답답한 거예요.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혹독한 병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본문의 참 의미를 이렇게 의역하면 이래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은 올바르고 질서 정연하여 아름답다. 그러므로 유익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악을 짓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채로 에덴 동산에는 선으로 만드시고 낙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 가운데 불순종과 죄의 조합으로 거기에 죽음과 형벌이 고통이 온 것이죠. 1장 3절 요한복음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만물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병든, 아픔, 고통들 이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일으키면 이거 재미없어요. 화낼 일에 화내고 재수없는 일에 원통해하고 넘어진 일에 분노를 일으키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다 뻔한 일이에요. 그건 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그냥 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뻔한 일이 아니라 그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무슨 힘이냐면 감사함으로 그걸 받는 겁니다. 다들 김장김치 담그셨죠? 절인 배추에다가 맛있는 속을 집어넣고 일정한 시간을 두내면 얘가 익습니다. 자, 익는 숙성의 과정을 요즘 냉장고 선전하는 거 보니까 뭐 익는 소리도 난대. 그래갖고 뭐 거기다 마이크 집어넣고 익는 소리도 들리고 뭐 어디 일을 하는데 그 익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유산균 그 효소가 작용하는 그 익는 소리입니다. 찝찝한 배추와 매운 속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톡 쏘는 맛에 아주 맛있는 김치로 바꿔나가는 힘, 그게 그 효소의 힘이에요. 감사는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런 효소입니다. 맛대가리 없는 절인 배추 같은 우리 인생 속에, 그리고 매워서 먹을 수 없는 그 매운맛에서 쓴맛 매운맛이 있는 그런 물건들을 조합시켜서 아름다운 김치로 만들어주세요.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트입니다.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뭘로 쓰이냐면 성찬식을 얘기할 때 유카리스트로 써요. 그 성찬식은 감사라는 말이에요. 자, 이 성찬식에 올려진 떡과 포도주가 성직자가 거기에 강복하고 거기에 분병예식을 하고 제정사를 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곡식과 과일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힘, 이게 유카리스트예요. 감사의 힘이라는 거죠. 데이비 소프라는 목사님이 수도원과 감옥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수도원과 감옥이 똑같아요. 어떤 거? 고립됐다, 똑같아요. 외롭다, 고독하다, 똑같죠. 근데 수도원이, 감옥이 고독하고 외로운 거 다 똑같지만 다른 게 있어요. 자, 수도원은 내가 자원해서 가는 곳이에요. 감옥은 가고 싶지 않지만 끌려가는 곳이에요. 수도원에는 가면 거기서 감사와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보시는 기쁨이 있는 곳이 수도원이에요. 감옥은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러면서 이 데이비 소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있는가? 그거는 감사함의 차이다. 고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이 없는 그 자리가, 거기가 감옥이고 거기가 지옥이다. 반대로 얘기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 감사가 있는 곳은 수도원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아름답게 보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먹는 것 갖고 신경 썼어요. 결혼하는 것도 추악하게 봤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결혼한 이들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그 음식물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를 힘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명제,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번역기에다가 넣고 돌리면, 병도 그 번역기에 넣고 돌리면 감사로 나오고, 아픔도 번역기에다 넣고 돌리면 감사로 번역돼서 나오고, 다 집어넣으면 감사로 번역돼 나오는 아주 신기한 번역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줄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는 건데, 이 성경을 평생 읽지도 않은 사람은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부족합니다. 운이 없는 건 화나는 거고, 재수 없는 건 분노가 일으키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필터를 작동시키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은 억울함에 기도에 무릎을 꿇지만, 기도에 무릎을 펴고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내게 다가왔던 그 삶과 현실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죠. 인도 선교사로 갔던 핀란드의 한 여선교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만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병에 걸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추수를 하던 중에 그만 탈곡기에 오른팔이 끼어들어가는 바람에 팔 한쪽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원망을 퍼부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팔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나머지 한 팔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내 팔을 가져갔어요?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기도는 나머지 한 팔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숙한 기도입니다. 사실대로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로 필터링을 통해서 정화시킨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기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들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거룩함을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금욕주의가 주는 함정을 조심하세요. 겉모양만 번드르르하게 포장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서 나오는 감사의 영성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금욕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그렇게 누르고 말이죠, 그렇게 그냥 억누르고 그러면서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그거를 영광스럽게 볼 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평과 불만과 저주의 말인가, 아니면 감사의 말인가로 그분의 영적 생활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감사의 언어가 그분의 입술에 있는 사람은 새길 만한 분이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같이 두어야 될 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억눌림과 억압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입술 속에서 감사가 없는 이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한 상황인 거죠. 감사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